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리셋을 하는데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어요. 이제 11장까지 10장 나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집에 가셔서 한 장씩 차곡차곡 써서 13장 끝날 때까지 느헤미야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말씀은 허공에 띄워져서 목사님만 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서 신을 신고 걸어 다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두고 가만히 있어.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현재화 시켜야 돼. 신을 신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랑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거부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에 100% 순종할 때 100배의 축복, 최대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될 때에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끔 축복을 주시기 원하셔요. 근데 방법이 잘못돼서 못 받으시니까 다시 교정해서 또 처음 믿는 분들은 정확하게 믿어보세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 같은 게 말씀이 많으니까 1부, 2부, 3부 계속 드려보세요. 그러면 말씀의 길이 쫙 뚫혀져요. 그럼 이 뚫어진 길대로 갈 때에 짧은 시간에 이거 반복돼야 되거든. 반복.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는 이런 용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장 말씀 조금 피드백할게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은 여호수아 때까지만 지키고 끊겼던 것이 다시 처음으로 뒤져진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서 부흥회를 크게 해요.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9장 1절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그분 벼슬 일고 티끌을 무릅쓰고, 티끌은 여러분요 내 죄가 다 드러나야 돼. 예배 시간에 갇혀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움켜잡아서 내가 상처 트라우마 다 붙고 있지 마시고 쏟아 놓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티끌이 돼야 돼. 먼지같이 다 드러나야 돼. 그래야 누가 치료하셔? 이 시간은 한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일부러 하루를 비워놓으시고 이날을 여러분이 드린 날이에요. 그럼 치료하실 수 있도록 다 드러내세요. 그런 다음에 항복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돼. 배옷은 땀이 안 흘리게 하는 거잖아. 너희의 노력과 땀으로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다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다 자복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입 닦다보니 가만히 안 그런 척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자복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만드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아시지만도 내가 구해야 돼. 3절 말씀 이날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날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예배드렸다는 거야. 계속 하나 연결해야 돼.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드리고 수요 금요 안 오고 주일날 오면 서먹해 안 서먹해? 서먹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결해요.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창세기 1장 2장을 회복시키려는 원형보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작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간 사람도 오라래야 되고 무당도 오라래야 되고 다 오라래는 게 그들의 삶도 원형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이거 믿기가 어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딴 걸 대체를 시키는 거야. 대체시키면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방법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가 필요해가 돼야 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연결돼야 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부르짖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다 진멸해야 돼. 근데 기도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송축해야 돼요. 송축하자. 찬양은요. 내가 아까 읽어보니까 입도 안 떼는 사람이 몇 분 계셔요. 그럼 바보예요. 그 시간에 예배 드려왔으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거예요. 송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거든. 지으신 목적이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이 필요 안 필요해? 필요해요. 다른 교회는 말씀만. 근데 말씀 맞아요. 그러나 찬양이 제2의 설교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찬양 받으시고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가슴에 불 붙이는 것이 설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 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다 갖춰졌으면 뭐 해야 돼? 충성하자. 작은 것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여러분요. 우리가 충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의 순종 여하에 달린 거예요. 그거는 목사 책임도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점검해야 돼, 안 점검해야 돼? 점검해야 돼요. 매일 딴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옛날에 이랬는데 그거 안 잘라내면 절대로 은혜 못 받고 축복이 안 돼요.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로 하는 집어넣어 버리셔요. 뭐 하시려고? 부르짖게 해서 진멸하게 하라고. 한번 진멸하자.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그 과정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진멸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내가 못해요. 사단의 세계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게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한번 자크하자. 시작. 자크.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진멸하셔요. 홍해바다 은혜는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은혜를 몽땅 몰살시켰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만들어 디딤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 허공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디딤돌 신앙이 돼야 돼. 이게 홍해바다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광야의 은혜예요. 디딤돌이 됐으면 이제 걸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왜 고난을 주셔요? 물이 없어요. 땡빛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40년을 그거를. 40년이라는 것은 불순종해서 40년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인간이 훈련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40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번 광야는 고난과 은혜가 같이 있는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은 본인이 해결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오면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고난도 큰 고난 갔다 나기하면 힘들어 그렇지만 감당할 만한 것만큼만 주셔요. 시험은 감당할 만큼 주신다. 무척 힘들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큰 시험이 왔다면 그만큼 큰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걸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은혜도 같이 주셔요. 그 땡피대 그 추운 겨울 밤에 불기둥으로 날로 만들어주시고 낮에는 텐트 쳐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뭘 주셨어요?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이겨나가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나가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려면 축복받으려면 뭐 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지자. 그러니까 40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야 가서 더벅저벅 밟는 대로 내 땅 내는 거야. 축복은 그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9장 30절 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를 경계하시되 그들의 듣지 아니하고 열방사를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체험했어. 가나안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30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어. 하나님은 그들 말씀대로 안 했거든. 순종하지 않으니까 요 참으사 용서하사 요것이 마샤트라 그래서 고집스럽게 끌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신실한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당신을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자신의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주일은 무슨 날? 시간의 경계선을 짓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은 누구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경계선 긋는 것이 우리의 주일날이라고 하죠.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을 너무 팔아버리시는 거야. 다시 또 힘들면 기도해야 하네? 기도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주의 크신 분으로 그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야단은 치되 매는 들되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3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 방백의 제사장과 선지자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하네. 하나님의 성품을 막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야. 팔아버리시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래 기도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고난 온 분들은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를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선자화가 돼야 돼.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직접 해야 돼.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대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돼야 돼요. 자꾸 선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33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시나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 안 지키셔? 지키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1.1핵도 하나도 우리가 없이 다 지키셨어요. 그럼 말씀대로 하면 말씀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지킨 게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시게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이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명령과 공개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야 아닌 거야? 100%도 아니고 아주 아니하고 제로야. 그 다음에 35절 말씀. 그들의 그의 나라와 주께서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준기를 서지 않으므로 악의시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 다 받으면서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 축복받으면 안 나와. 바쁘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36절 말씀.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순을 누리게 하신 땅이 우리 종이 되었나라.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줬으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살아라 했는데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그랬잖아요. 누구 종이 됐어요? 사단의 종이 돼버렸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점검해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사단의 종같이 사나 아니면 권세 있게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누리고 사나 한번 점검해보세요. 맨날 불평 원망 맨날 누구 종이에요? 사단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 하니까 사단의 종이 되었고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또 그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손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가나안 땅 다 주셨잖아요. 가나안 축복 넘치게 주셨잖아요.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하시고 농사 짓지 않는 데서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를 따먹고 감나무 따고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훨씬 많이 주시는 게 가나안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사기 은혜 내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이 나와요. 한번 내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악순환이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럼 하나님 팔아버리셔. 막 가려버려. 그럼 또 막 부르짖어. 그럼 또 하나님도 말라크 여호와 사자로 구원해줘.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이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오늘 단절해야 돼 안 해?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그러면 이렇게 36절 같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너고 나니까 저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서 혼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복했잖아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마음이 무너져 널브러지면 누가 이겨요?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읽으세요 여러분요. 아침에 말씀 들었어요. 사도신경은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첫 절부터 끝 절까지가 예수님의 7가지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걸 선포할 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모를 땐 주기도문 암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표로 나가고 사람들 만날 때도 주기도문 암송하세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함축해 놓은 거예요. 주기도문을 방방방 외우면은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가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나가니까 이겨 안 이겨? 이기게 되잖아요. 사용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중얼중얼 방언을 기도하세요. 첫 속에서 방언기도 막 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사단의 것을 제압하셔야죠. 하나님 먼저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일하신다. 그래 세 가지를 반드시 무기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한번 사도신경 암송하자. 주기도문 암송하자. 방언으로 기도하자. 사람 만나는 일정마다 눈 뜨면서 나가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해보세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고 말씀의 권세가 나가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파이퍼도 그랬다 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사단의 것을 제압하고 주기도문으로 권세를 무너뜨리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보다 누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비밀로 한번 대화하고 가면 하나님 먼저 가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가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절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가 세우신 이방이 많은 소사를 얻고 그들의 몸과 가축과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가 곤란이 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목사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나는 맨날 왜 이래요? 그 누구 책임이야? 본인 책임이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누가 가져가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우리의 몸과 가축의 임의로 가난하오니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 다 다스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축복과 가난한 은혜를 빼앗겼어 안 빼앗겼어? 빼앗겼어. 그러니까 우리의 곤란이 심하니 우리 삶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 힘들 때는 이거로 조명해 보세요. 말씀으로. 내가 어떤 걸 고쳐야지 다시 저 이방인 사단이 벌벌 떨고 마음이 녹아 무너지냐 그런 성도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강호 담대하잖아. 강호 담대하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강호 담대해야가 정복할 거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벅저벅 밟아가면서 이거 내거 할 수 있는 비결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거든요.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세상들이 다 인정하게 하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인하는 거야. 이제 반드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제 결단하셔야 돼. 제일 먼저 10장으로 들어가는 다 사인했어요. 제사장들이 다 사인해갖고 방백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제사장 다 사인해서 인봉했어요. 여러분요.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전에 인봉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것이 여러 임직자의 자세가 돼야 되고 성도의 자세가 돼야 돼요. 10장 1절 말씀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네벨 총독과 시드기 아니라 사인하고 나서 결단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손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오늘 사인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공의로운 자 체데카가 시드기라는 뜻이거든요. 공의로운 자가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쭉 여러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서 신앙생활이 다시 리셋돼서 가장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종들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 오늘 주신 게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승리의 규모는 자신의 순종의 퍼센트에 달려있는 거예요. 100% 순종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랄지방에 내려가는 이삭에게 하나님께 쓰다 가면 안 된다. 저 끝자락에 블레셋의 남의 땅 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끝이야 여기가. 빼앗긴 땅이라도 멈추니까 멈췄잖아요. 그 땅에서 그 해에 몇 배의 축복을 받아요? 100배요. 그럼 100배라는 것은 100배라는 뜻이 아니라 최고 최대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땅에 그 해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올해에 이 성전에서 100배의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작은 순종은 큰 역사를 일으킨다. 1cm의 순종, 작은 순종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결단하자. 예배자가 되자. 기도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 이거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느헤미야서예요. 여러분요.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거야. 나 먼저 사인하게 되는 거야. 시드기가 먼저 손드는 거야. 그 밑에 이름이 쫙 나와요. 자기 거 몰빵 충성, 땜빵 충성했던 사람. 내일도 열심히 하고 남이 못하게 다 했던 사람 명단이 쫙 나와서 느헤미야부터 다 사인했다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상 받을 때 느헤미야 이름이 빠져요. 12년을 녹도 받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걸 다 지어놓고도 자기 이름은 싹 빼요. 그러나 순종하고 헌신하는 데는 제일 먼저 손드는 거예요. 한번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제일 먼저 손든다. 안수받은 사람들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안수받은 모든 분들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100% 순종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기꺼이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지 뭐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드려주면 하나님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정도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내 세상에 23명, 제위인이 17명, 백성의 우두머리가 44명이 다 사인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안수받은 모든 권사, 집사, 장로들이 다 사인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3분의 2가 한 70명 정도가 다 안수받았는데 70명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꽉 차고도 남아 안 남아? 남아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결단하자. 예배자가 되자. 기도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 이것이 결단했을 때에 여러분이 허락한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뺏겨서 심히 곤란해요. 저 이방 사람이 다 취해되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원위치돼야 돼.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원상 복귀하자.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 행복은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요. 돕는 배필을 이 사람 인자 이렇게 써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결혼을 뭐 하려고?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돕는 거. 사명이에요. 사명을 이루려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받으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은 뭐예요? 그때 사명 이루다 보면 행복해 소리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얻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뭐 할 때? 사명 감당할 때.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 잘못 꼬이면 결혼 잘못하면 다 꼬여요 여러분요. 결혼은 반드시 사명자와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가요. 이렇게 하는데 뭘 사인했느냐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를 전제해서 했느냐. 제일 먼저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30절 말씀.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방이랑 결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국제 결혼하지 않고 아무도 결혼하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딸들이 어떻게 할까? 신명기 7장 4절에 한번 보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을 유혹하여. 신앙생활 할 때에 여자가 신앙이 약하면 남자들이 다 넘어가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다 여자들이 우리 자매들이 신앙이 좋으니까 남편들을 다 데리고 왔어 지금. 응? 웬만하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끼리 결혼 참 좋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전도한 다음에 결혼하세요. 전도한 다음에 같이 전도해서 사명을 이루라고 가정을 주신 거지 그냥 밥 해주고 빨래하고 잘해주는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세요. 반드시 목적은 뭐 하라고? 같이 사명 이루라고. 자꾸 같이 사명 이루다 보면은 행복해 안 행복해? 죽도록 충성해서 열심히 사명 이루다면 축복은 그때 내려오는 거고 행복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행복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들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마 믿음을 지키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 결혼하지 말라. 이게 이런 것은 부차적인 거고 왜 그랬느냐? 내 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까 봐. 그럼 결혼 생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다니다가 남편 집안이 안 믿어서 못 가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자기가 죽도록 해서 어떻게 해요? 유혹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안 떠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바짝 붙들고 기도하면 남편 따라와 안 따라와? 따라와요 여러분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 다른 신 섬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안 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지혜의 왕 그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 성공적이에요. 10장까지는 성공했어요. 성전 보호까지 했어요. 지혜의 왕 별명도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낸 거예요. 왜? 암몬 족속 무슨 족속 쫙 있으니까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들 다들 외교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을 다 들어왔으니까 각 나라마다 신이 나왔어 안 왔어? 신이 오다 보니까
수국만 1000명이야. 그러면 1000명의 신이 다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 신앙이 선명해져, 흐릿해져? 아내들 그 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떠나게 된 게 실패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 왕 때 두 나라로 분리가 돼버려요. 그럼 나눠준 이유가 아들 르호보암이 젊었고 통치를 잘못해서라 이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희석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오늘 결단하세요. 사인하세요 여러분요. 그리고 봉인하세요. 절대로 어떤 신도 내게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유일하신 하나님만 나의 주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 아합도 그렇잖아요. 아합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때 아합 왕 때 오므리 왕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왕성한 나라예요. 근데 아합이 외교한다고 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방 나라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데려온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강력한지 아예 저 왕궁에다가 우상 신학교를 얻어서 무슨 450명 완전 무당학교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 모세에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러잖아요. 무당들 봐봐요. 말년은 다 바짝말로 죽어요. 누가 그렇게 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완전 기승이 마귀의 대빵이었잖아. 그러니까 그의 그 사마리아의 모에 씻으며 저 이방 나라에 씻었단 말이에요. 아주 그때는 아주 천시하는 거예요. 그 피를 누가 핥어? 개가 핥어.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창기를 목욕하는 곳이더라. 창기를 목욕한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데 거기에서 개가 그 피를 핥았더라. 이거는 마치 저주 중에 저주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세벨은 사단의 종이거든요. 아주 마귀의 대명사가 이세벨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과 떠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실족하면 뭐 한다? 연자 맷돌 메고 뭐하라? 순동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좀 환전시킬 수 있는 종들 되시길 바래요. 두 번째 뭘 사인했느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를 질 것이 아니냐. 그럼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뭘 지켜야 돼? 사명 감당하라는 얘기야.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자. 교회 오면 성도도 되지만 열심히 자기 사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성도를 참 잘하고 있거든요. 1, 2, 3부 찬양 얼마나 좋아요. 아마 전공한 사람 못지않게 잘해요.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전공자들한테 아침마다 하루에 3번씩 레슨 받는다 생각해봐요. 누구한테 유익해? 본인들한테 유익한 거예요. 다 배우세요. 성가대 다 쓰세요. 찬양을 자꾸 배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NK지수 신을 찬양할 때 우리 NK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용기 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8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니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사명과 축복은 같이 가요. 사명 감당하면 축복이 온다. 우리 이런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볼링장 가서 볼링 딱 치잖아요. 그러면 다 때려 아니면 한 개가 맞으면 돼. 가운데 피 1번 피 한번 딱 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 같이 다 풀어져요. 한번 사명 감당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건 누가 주실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복하려고 사명 안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꽝이에요. 여러분. 보편적인 사명은 보통 사람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웬만하면 사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 주신 것. 모세에게 너가 반드시 행하라 하는 그거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이에요. 딴 거는 안 물으셔도 자기에게 특별한 사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한번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은 반드시 지키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쉬고 싶을 때 얼마나 많잖아요. 몸이 막 만들면. 그러나 사명이니까 무조건 뛰어드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목숨 던지는 거예요. 왜? 사명 감당해야지 하나님께 보호가 안 되거든. 모세같이 박살나거든요. 하나님한테서.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명 주셨어요. 한번 그 나라 그를 구하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그게 사명인데 그것을 일단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